신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 316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영육하라. 아멘. 저는 오늘 명절 증후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매년 명절 때마다 작년 추석 때도 제가 좀 이 말씀을 전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신문에는 또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서 명절 증후군이다. 그래서 이혼율이 높아지고 또 자녀와 그 부모가 싸우고 형제가 싸우고 자매가 싸우고 칼부림도 나고 자살하고 이런 사건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올 명절 추석에는 제가 이제 뉴스를 보니까 별로 그런 일은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5인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돼서인지 아니면 핵가족화돼서 뿔뿔이 놀러 갈 사람들은 놀러 가고 또 그래서 그런지 정말 좋아해야 될지 나빠해야 될지 여러 가지 사건이 없는 것이 참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과연 이것이 다행이라서 다행인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정말 다시 한번 코로나가 없어지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일상의 명절을 맞이했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유교 가족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시댁에 먼저 가고 그다음 친정 가고 약간 좀 풍속도가 조금씩 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는 거였고 또 제사 지내는 문제로 싸우고 칼부림 나고 이런 사건들이 되게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어둠 속에 그늘에 있는 사람들이요,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라든지 또 혼자 사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자살했다. 명절로 인해서 명절이 되니까 너무 더 쓸쓸한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는 거죠. 한쪽에서는 놀러 가고 돈 쓰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빈곤한 것으로 인해서 박탈감이 느껴지면서 자살했다. 이런 것도 쭉 명절 증후군으로 증후군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명절이 됐을 때 더 아프다 이런 거일 수도 있지만 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번 명절에는 그런 것은 있지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봤더니 명절 때 일어나는 일들이 평상시에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오늘 말씀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으로 하겠지만은 사실은 말세가 되면은 마태복음에도 나왔지만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그 다음에 형제가 형제를 서로 대적에게 내어준다. 서로 대적한다.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한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건들이 명절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더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명절이라고 특별하게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기고 움직임이 둔해지면서 덜 나타난 거지 사실은 속에 다 이렇게 어떤 서로에 대한 원망들, 서로에 대한 어떤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 이것들이 속에 다 있지 않나라고 이런 이제 보통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무나도 쉽고 또 간단한 이 말씀을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유교적인 풍속이라고 해서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오늘날에 하늘의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예수 천국이 일어나지 못하고 온통 불화와 싸움으로 또 얼룩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또 어저께 한 지인한테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지인이 어쨌든 간에 5인 이상 모여도 모이는 데는 모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모였는데 또 명절날 큰 소리가 나고 또 서로 싸우고 얼굴 붉어지는 일이 반씩 일어나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가족들이 남이 이웃하고는 이렇게 잘 지내는데 가족들하고만 만나면은 명절뿐만 아니라 장례식에서도 또 우리가 안다시피 모이면 꼭 뭐예요?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누가 싸우고 말이죠. 네? 술 먹고 싸우고 진짜 무슨 장례식이나 가족들이 모였다 하면은 친지들이 모였다 하면은 좋게 이렇게 화목하게 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이렇게 마음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은 아니지만 일부가 마음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것을 파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 것을 주변 상황에서 듣는 것입니다. 뭐 저희 가족도 그래도 이제 겉으로는 이제 굉장히 평안하게 이렇게 끝났습니다만, 저도 우리 이제 아들 셋인데 그 아들 셋 가운데 이제 우리 첫째 아들이 이제 청소년기를 좀 힘들게 보냈어요. 그래서 좀 이번 명절에 저랑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면서 또 이제 그동안에 서운했던 거를 폭발이 됐는데, 이 폭발이 된 게 너무 다행이다,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 폭발이 안 되고 속에 놔두면 어떻게 돼요? 자기 속에서 굶어서, 예? 스스로 정신증이 왜 많이 생기니까, 사실은 부모와 자식 간에, 많은 심리학자들, 정신분석자들이 부모와 자식 간에 있었던 어린 시절에 그러한 어떠한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 불신의 관계가 쌓이면서 사실은 이것이 명절 폭발을 하고, 또 만났을 때 폭발을 하고, 칼부림이 나고, 그죠? 우리 수도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제가 어떤 분한테 그 뉴스를 봤다라고 들은 얘기인데, 제주도인가요? 부모로 갔다가 이렇게 버렸어요. 80대 부모를 버렸는데, 이 부모가 이제 경찰서에 갔는데 분명히 부모가 자녀의 그 주소를 달고 있는데, 자녀한테 해코지가 될까봐 누구라고 얘기도 안 하고 입을 꽉 다물고 있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 뭐 현대판 고려장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참으로 이것이 얼마나 정말 개탄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정말 이것이 자기 목숨 하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 자녀가 그렇게 하는, 그것은 이제 자녀들의 그런 것은 저는 평소에 그 얘기, 다 부모 잘못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저한테 또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여태까지 그 짐진 게 그것도 고생스러워 죽겠네, 이제 와서 또 부모 잘못이라는 게 말이 되냐, 그건 걔 성격 때문이다 막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어쨌건 간에 양육하지 못한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 부모라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책임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의 그 책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보면은 아이들을 가르치라, 양육하라 잠언에도 많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는 가정도, 어떤 가정은 또 겉으로 보기에는 화목해요. 굉장히 화목하고 하나님 없어도 그 가정은 화목하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 가정의 의미는 뭡니까? 자기네 가정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운 이유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가정이 이 세상 천국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서 온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 구성원들이 세상으로 나갔을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다른 가정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 가정이 가정천국을 이루게 하는 거지, 우리 가정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실 가정 개인 이기주의가 만연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강남이다, 뭐 어디다, 서울 안에서도 뭐 조금 뭐 좋은 동네, 나쁜 동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가정을 세웠을 때는 가정천국을 이루어서 그 가정천국에서 받은 그러한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또 가정의 불화를 이루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정천국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못하고 있는 가정들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가정의 화목은 진정한 화목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면은 언제든지 이기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런 것을 50평생 살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이 명절 증후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러면 왜 가정을 세웠냐 하나님께서, 그죠? 그것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뒤에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2절. 자, 지금 이제 4장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 또 성도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느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교회론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기 원하시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가정도 하나의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의 교회이고
그 다음에 교회 자체가 뭐 건물 자체가 교회인 것처럼 가정도 하나의 교회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정을 세웠다. 그럼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너희 둘이가 각자의 별개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라라고 말을 하셨어요.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라,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아내와 남편만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그 일을 누굴 통해서 그게 세대 전수가 돼요? 세대 전수라는 것은 물론 심리학 용어긴 해요. 세대 전수가 됩니까? 좋은 어떠한 그 영향을 물려주게 됩니까?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아벨과 가인을 통해서도 그러한 어떠한 가정이 하나가 되고 그 자녀들한테 하나님의 법을 물려주는 것이 가정의 목표였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였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죄인이었지만 의인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인정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들의 어떤 영적인 그런 모임이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가정 보면은 참 이제 그 부러운 것이 뭐냐면 다 가정에 각자의 그 가정 안에서도 가정의 어떤 화목을 이룰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각자 자신들이 하는 그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이 있는 거죠. 이것이 정말 크리스찬 가정의 이상적인 가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크리스찬 가정도 참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부모 세대는 믿고 있지만 자녀가 믿지 않냐고 세상으로 멀리 떠나서 탕자 같은 삶을 산다든지, 또 자녀 세대가 믿지만 부모 세대가 믿지 않은 걸 알면 자녀들이 애타하면서 그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가정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비관한 예로 아벨과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누구를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가인이 첫째 아들이었고 아벨이 둘째 아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가정이 깨지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가인이요, 그 재물을 바쳤어요. 아벨도 재물을 바쳤어요. 하나님하고 그때만 해도 연결이 되고 소통이 됐던 거죠. 우리가 창세기 그 3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잠깐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이요. 자, 우리 최초의 가정이었던 의미는, 우리 가정의 의미는 어떠해야 됩니까? 자녀가 있어야지 가정으로서 어떠한 조금의 어떤 가정으로서 하나 돼. 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기 때문에, 인태치 못하는 그러한 요인이 아니고서는 자녀가 있는 것이, 그 가정의 하나에 우리가 봤을 때 그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말대로 이제 이들이 쫓겨났어도, 자, 4장에 나오네요. 쫓겨났어도 누구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이것은 잉태하는군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잖아요. 자녀는 선물이다라고 했는데, 했는데 4장 2절에 보면 가인이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어요. 그래서 첫째는 가인, 둘째는 아벨이었어요. 근데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양치는 사람이었다. 목동이었다. 가인은 농부였다. 가인 농부였다. 최초의 농부였는지는 뭐 소개가 안 나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났어요. 하나님하고 계속 이제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첫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다음에 둘째, 처남인 아벨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양의 첫 새끼가 그 기름으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했다고 되니까 이제 연락했다라는 얘기가 여기는 없지만 연락이라는 게 있어요. 연락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재물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 이걸 연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이제 가인이 하나님하고 이제 불화가 생기는 거죠. 어떤 불화가 생기는? 몹시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도대체 아담과 하와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그죠? 아담과 하와의 역할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는지 뒤에 히브리서에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그 제물을 올렸고요. 가인은 믿음 없이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았다고 히브리서를 적은 작가가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아담이 그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가장으로서 야 아벨아, 야 가인아 이리 와 해가지고 너희들은 하나님한테 너의 그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가인아 너 잘 들어. 장남을 되게 중요시 여겼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너는 믿음으로 이거를 바쳐야 돼 하나님 앞에. 네, 그지. 여기서 뭐 양을 바치고 누구는 양을 바치고 누구는 농사지은 걸 바쳐서 하나님이 안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성경으로 풀었을 때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안 나있죠. 믿음으로 이것을 바쳤느냐 안 바쳤느냐. 우리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기 이 자리에 이때 창조 때 있었던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는 자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기 없어. 나는 그냥 오늘 형식적인 주일 예배를 드릴 거야 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랑 똑같은 이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 이 가정에서 이제 일어난 일을 보세요. 그래 이제 했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니까 막 가인이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이제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하나님이 이제 막 이렇게 바로 연락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안색이 변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왜 분을 내냐? 아니, 하나님이 이제 그 성령님이 지금도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요 똑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하는 보여지는 모습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 본질적으로 하는 그 언어나 음성이나 이런 것들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 하는 역할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그래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너 왜 안색이 변하냐? 너 왜 분을 내냐? 예. 그러면서 말하는 거 하나님이요. 너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느냐 이 얘기하면서 어찌 선을 행했으면 네가 어떻게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얘기인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너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오나나 너는 죄를 다시 했지. 이게 뭐예요? 선이라는 건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선이었던 거야 이 당시에는요. 그런데 하나님 뜻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는 택해라. 네가 선을 행하지 않고 여기 분을 내고 있는 것을 네가 선택해서 그 방법대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은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거냐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아주 방법까지 일일이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지금 가인과 하와가 개입을 했다기보다 누가 개입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개입해서 직접 말씀을 해주는 것이었어요. 그 직접 말씀을 해주는데 자 가인은 뭐를 택했어요? 죄를 다스렸어요? 안 다스렸어요? 안 다스린 거죠. 그래서 죄가 이제 자기한테 쫙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떠한 한 드라마를 하나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드라마에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죄를 졌는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사는 거죠. 그랬더니 마귀가 귀신이 그 사람의 어떤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 사람을 딱 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그 안에 영혼 안에 살아서 그 사람을 이용하기 쉽게끔 이렇게 돼 있는 그러한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하는 것을 말미암아 이 귀신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더 큰 죄를 일으켰다. 뭐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뭐 크리스찬이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일리가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죄를 다스리는 거는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제 분을 품을 것이냐 분을 품지 않을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것을 행할 것이냐 행하지 않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그래 이제 이 가정이라는 것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자유의지고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내려준 거예요. 자, 이 앞에 죄가 너 있어. 죄가 곧 너를 유혹을 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어떤 죄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이고 싶은 이 마음이 속에서 불일 듯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주시면 가인은 그래 정신을 차리고 나는 이제 아벨을 아벨이 옳은 정당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면서 나의 자신을 더욱더 겸손하게 낮아지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냥 죄를 갖다가 그냥 받아들인 거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도 막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했어요? 결과가 그 아우에게 말하고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서 죽였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데 진짜 겁도 없죠. 쳐서 죽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네. 뭐 몰라서 하나님께서 물어봤겠어요? 몰라서 하나님께 물어요.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마음이 막 실족이 되고 예수님께서 어떨 때는 잘못을 하면은 이 찔림을 당하게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가정천국은 왜 이러지냐? 그것은 막 윤리적인 거를 부모한테 내가 막 엄청 막 세상적으로 잘해가지고 막 이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 가운데 그분의 아까 몸을 이룬다고 했죠. 몸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동을 했을 때 가정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천국을 막 이루어야 되는데 이제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딨느냐라고 했을 때 그가 이러되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뒤에 저기 신약에 보니까 뭐예요? 마귀는 뭐예요? 사단은요? 거짓말하는 아비다라고 했으니까 엄청 거짓말 잘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임금들도 싹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있잖아요. 부모님 앞에 가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부모님 앞에 가면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술술술 말이 나올 때가 있네요. 거짓말도 못하게 되고 술술술 말이. 그건 뭐예요? 부모님은 하나님이 어떤 그러한 작은 형상의 모습으로 이 땅 가정 가운데 권위를 주신 모습이기 때문에 부모님 앞에 가면 하나님 어떻게 보면 작은 모형이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처럼 부모님 앞에 가면 술술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가정이 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가정들이 아까 또 명절 주는 얘기지만 속이고 싶어하고 좀 더 내 것을 뒤로 빼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부모로 갖다가 자신을 키워주는 마치 동물의 세계처럼 그러한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하나의 프로이드가 그런 얘기 있었어요. 인간은 유기체다라고 했는데 하나의 그냥 숨만 쉬고 있는 생물로 생각을 하고 필요가 없으니까 부모를 갖다가 내다버리는 그러한 정말 인간으로 살 수 없는 그 일들을 가정에서 해오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굉장히 이제 배우 명망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들리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여기 이제 다시 보면은 거짓말을 했어요.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기서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키는 자죠. 가정이라는 것은 서로를 세우고 하나님 안에서 그 서로가 넘어지고 실족하는 것들을 서로 이렇게 붙들어주면서 지키기 위해서 가정이 돼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라는 거는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게 아니라 서로를 지키고 서로의 영적인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내린 권위에 순종하는지를 서로를 이렇게 지키고 보호해주고 세상으로부터 세상에 가진 유혹으로부터 보호해주고 하기 위해서 가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가정이 왜 이렇게 타락하고 명실중에 왜 이렇습니까? 가정의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데 어떻게 양육을 해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게 살아남을까라는 방법으로 양육을 하기 때문에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고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제 얼마 전에 어떤 JTBC에서 그런 거 나왔죠. 지금 제목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엄청난 돈이 많은 중상류층 클래스에서 어떤 일이 벌었어요. 자녀를 갖다가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제목이 지금 생각이 나요. 교육을 시키는 엄청난 교육을 시키면서 비리가 발생을 하고 서로를 막 죽이고 깎아내리고 그 돈을 엄청난 거액을 들여서 가정교사인가요? 그 사람을 들여와가지고 그 가정교사를 통해서 완전히 어떤 풍지박산 나는 그 가정들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건 뭐예요? 가정에 정말 극도로 타락한 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돈을 목적으로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명망이나 권세를 목적으로 자녀를 키웠을 때는 자녀는 반드시 못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는요,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우리가 뭐 사법부 개혁이다. 그 다음에 뭐 무슨 개혁이다.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뭔 개혁이다, 뭔 개혁이다, 막 이름 붙여서 하잖아요. 왜 개혁을 이루려고 그래요? 왜 개혁을 이루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그 법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검사나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윤리적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자신들은 사람들한테 윤리적인 잣대, 법의 잣대를 대면서 자기는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사법부 개혁이다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 사람들이 거기 막 비껴나가면서 막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드라마가 제가 그때 잠깐 봤던 그 드라마에 보면 그러한 위치에 있는 존경을 받아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 자신들의 자녀를 그렇게 어떻게 하면은 약육강식처럼 그죠? 우리가 막 저 동물의 왕국이나 옛날에 막 보면 약육강식이랑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를 죽여버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자녀들을 키웠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다시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 결국에는 또 똑같은 일을 행하는 그것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이런 식으로 양육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의 오늘날 가정이 부모가 자식이 자녀를 소중히 여기지 않냐고 서로 대적하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명절 중무군이라는 건 하나의 그냥 그 말뿐이지 사실은 늘 그것은 터지지 않는 폭탄처럼 이 가정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막 가인이 그랬어요.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거짓말하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시고 3세 2마리를 하나 쌀이 하는 거 허락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야 땅이 내 아우 피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라 몸 만물이 호소하는 것을 하나님 아세요. 몸 만물을 죽여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네가 밭을 갈아도 이 사람이 농부라고 했잖아요 가인이. 근데 너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않아.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뭐예요? 그냥 이상하게 이게 돈이 안 모이고 이상하게 막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 네. 근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야. 그렇게 밭을 열심히 가는데도 이 농부로서 너는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 이 사람 뭐예요? 직업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라. 뭐예요? 방랑자가 되리라 이 얘기야. 방랑자 다시 말고 집시가 되리라 집시 있잖아요. 네.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막 가인이 이제 여기서 회개도 아니고 솔직히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난 너무 무거워요. 땅도 내가 열심히 일해도 안 되고 또 내가 땅에서 막 이리저리 떠도는 방랑자가 됐다고요. 너무 무거워요. 막 그래서 호소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막 이것도 아니에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아벨을 죽였어요. 용서해 다시는 싹싹싹 빌어도 부족할 텐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온 그 경험해 보니까 그냥 부모를 지금 오늘 에베소서 말씀 6장 말씀 1절에서 4절 말씀 하고 있지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굉장히 그냥 부모님 말 듣는 게 딱 나아요. 약간 어리석은 나보다 못 배운 부모라고 할지도 부모들은 완전히 그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혜롭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주 안에서라고 여기 붙었어요. 주 안에서 자녀들아 6장에서 보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건 뭐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주께서 주를 믿는데 어긋나지 않는 테두리 안에서 구하는 어떤 부모가 이제 너 예수 믿지 마라 그러면 그건 순종하지 말라는 얘기죠. 무조건 다 순종하라는 게 우리 부모가 교회 가지 마. 예전에 이제 주일학교 막 이게 전담에는 그 애들이 그런 거야. 우리 엄마가 가지 말래요. 이게 어리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은 굉장한 자연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의 말을 따르도록 그렇게 자녀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된 우리는 뭐냐면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것이 정답이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은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인은 다시 이제 창세기로 돌아오면은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나를 쫓아내면 내가
주님을 뵙지 하나님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쫓아내면 하나님하고 내 관계는 멀어질 거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이 여기는 내 부모도 있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있었는데 여기서 날 쫓아내면 나는 하나님부터 멀어지니까 하나님 날 보호해주지 못하니까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다. 너무 잘하는 거죠. 진짜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 그렇지 않다.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를 받고 가인에게 뭐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명쾌하는 자비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죠. 죄인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있잖아요.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이제 말로랄까 그 끝을 보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은 굉장히 그 좀 비참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많이 가요. 저희도 아주 먼 친척집에 아주 똑똑한 우리 있었어요. 친척이 한 명. 저희보다 4살 더 위인데. 근데 그 부모랑 굉장히 이렇게 명문대를 나왔죠. 그런데 부모랑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그냥 뭐, 어떻게 된지 몰라요. 네. 그래서 그 사이가 멀어지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떠한 명성과 명예와 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네. 그것이 부모랑의 그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그 사람의 삶은 참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은 초대 아이들도 이번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혼자 독립적으로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조금 이제 부모를 좀 더 의지해보지 않겠냐. 아들아 내가 너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이제 그런 표현을 하면서 좀 의지를 해봐라. 우리 부모가 이렇게 많이 물질이 없지만은 좀 의지를 해보면은 좀 이렇게 알려주겠다 이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항상 부모가 어떻게 죽을 때 뭐 야곱이 요셉의 자녀들한테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애에 이삭이 야곱한테 뭐 야곱과 에서한테 기도해주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스라엘 전통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전통인 것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복을 내가 너희들한테 물려주고 가겠다는 그 하나님 뜻이 그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상적인 그런 가정은요, 막 진짜 뭐 유교적인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전통, 하나님의 그 믿음을 자녀들한테 전해주고 가는 가정이 진짜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을 믿으면서 6장 2절 보면 자 여기서 순종하면 이것이 옳다라고 했고요.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열심히 공경을 했는데 왜 이렇게 싸우고 죽이고 막 서로 자살하고 이혼하고 그래요? 막 이런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없이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또 부모가 그저 공경을 해도 우상이 되면 안 되죠. 부모나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가 우상이 돼가지고 무조건 이걸 안 하면은 뭐 이거를 큰일 나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또 우리가 사세기 말씀을 보면은 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결혼을 하면은 정신적으로는 그죠 부모가 이제 정신적인 그 밑바탕이 깔려 있어도 그 심리적인 거는 부모로부터 조금 이렇게 육체적인 거 이런 거 보이는 것은 떠나야 되는 게 차츰차츰 떠나야 되는 게 이것이 또 자연의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인데 그렇지 않는 또 우리나라는 너무 부모랑 자녀가 밀착돼 있어가지고 또 이게 문제예요. 이거는 공경하고 또 다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근데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면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대요. 우리가 잘 된다는 의미, 뭐 여기서 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돈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돈 많이 벌고 막 이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마음이 평강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흐뭇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의 뜻에 따라 살았을 때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비록 약간의 물질은 적을지 모르지만 땅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게 된다. 부모의 뜻, 어떤 하나님의 작은 그런 어떤 대리자 같은 그 부모의 뜻에 순종했을 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게 된다. 네. 약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서 장수하리라. 또 이제 6장 4절에 뭐냐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근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역해.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희도 이제 생각해봤더니 새아들을 키우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근데 중학교 들어가면서 얘들이 사춘기 들어가면서 엄청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제가 청소년 상담을 하게 된 계기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이 짧은 부모의 지혜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는데 지금도 이제 그 아들들 중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부모한테 순종한 아들이 조금 이제 일이 조금 더 잘 풀린다고 해야 되나? 세상적으로 잘 풀린다기보다는 모든 면에서 하나를 순종하면은 둘, 셋, 네 개, 다섯 개를 다 순종하는 것을 저는 보았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는 그런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근데 노역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럼 이 주의 교훈과 훈계를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또 자녀를 노역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녀를 노역게 할 뿐더러 뭐예요? 요즘에는 또 아동학대 때문에 그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녀를 노역게 하고 어떤 비꼬는 말을 한다든지 자녀들 앞에 막 자녀를 창피하게 한다든지 그죠? 막 이게 식구들 막 모인 자리에서 그 자녀를 막 이렇게 창피하게 한다든지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서로를 존중해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가 그 말씀을 볼게요. 말라기서 4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말라기서 4장 잠깐 볼게요. 말라기서 4장 6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뭐냐? 자, 우리가 이것을 뭘 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가정이 깨어질 거에 대한 마태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부모가 자식들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대적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가정이 깨어질 거에 대한 그런 암시를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것은 뭐냐면 가정의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 천국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엘리야가 누구예요? 엘리야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엘리야가 벌써 왔느니라.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한테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잘못하고 자녀가 아버지에게 잘못하고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도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는 계속요 그 이간질 시켜요. 너네 아버지는 이런 생각하고 있을 거야. 물론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주의 안에서 이 일들이 행해져야 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까 큰아들 얘기했지만 큰아들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소통을 잘 자유롭게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이제 이번에 이제 명절 돼가지고 저에게 막 이런저런 어떤 불편함을 호소를 하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크게 오해하고 있구나라는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오해를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계속적으로 어떠한 부모 말에 이제 순종을 안 하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어떤 이제 큰아이를 이제 목회자 자녀를 키우면서 상처가 좀 있는 거죠. 이 상처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부모에 대한 불신, 그죠? 불신이 계속 들어가고 불신은 그 얘기 누가예요? 사실은 원수마귀가 계속 얘기를 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요즘에 좀 약간 딴 얘기긴 하지만 정신증이 왜 많아요? 정신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들어요. 예를 들어 정신증에 이제 조현병, 옛날에는 정신분열이라고 했던 그것이 지금 요즘 조현병인데 조현병이 왜 생깁니까? 그 조현병은 두 가지가 약간 크게 나누면 있어요. 피해망상과 과대망상이요. 피해망상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해코지한다. 이 피해망상이에요. 과대망상은 뭐예요? 자기는 엄청 대단한 사람이다. 대통령이 자기를 전화했다. 전 두 개 다 상담을 했지만 그런 상황으로 많이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정신분열 걸린 사람하고도 이제 상담을 해보면 그들의 이제 이거를 들어보면 엄청난 부모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어떻게 보면은
잘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 줄 때 그 사람은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부모는 절대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한 걸 인정할 수 없어. 절대 잘못했어 라고 생각을 하게, 그 생각을 자꾸 심어줘요. 마귀가. 네 부모가 너한테 그렇게 했지, 너를 학대했지, 너를 때렸지, 너를 인정 안 했지, 너를 사랑 안 해줬지,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골마 터져서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많은 이제 그러한 범죄도 낳기도 하고 불신을 낳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이 부모 자식과의 관계 기초단인 가정에서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저는 이제 그 성수에 상담하면서 또 조현병들 상담 몇 분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큰아들 얘기했지만 큰아들이 약간 오해하는 부분이, 부모님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라는 생각이었어요. 절대 아닌데 너무 어이없었어요. 그것은 오랫동안 어떠한 긴밀한 부모와의 그 어떠한 순종하지 못하는,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말미암아 잘못된 오해를 양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해소를 했는데 참으로 너무 감사해야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가정이라는 것은요, 상처가 없는 가정이 아니에요. 그 상처를 서로 용서해주고 싸매주고 더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것이 자녀이든 부모이든 간에 그것을 싸매주고 사랑해주고 또 먼저 잘못됐다라고 해주는 것이 진정 가정 회복이 아닐까. 그런데 그 말을 말라기서 지금 5장 6절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랑 형제, 자매랑 형제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이제 형제자매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만나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약간의 좀 세상적인 얘기를 많이 하죠. 돈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얘기보다는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를 낮게 여기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참 가정은요, 그 세례 요한이 오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건 어떤가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 뜻 가운데 서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가정이 진정 가정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이 아버지에게 돌려요.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 그냥 말씀 그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주님 안에서요. 그것이 그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약 때부터 세례 요한이 오면서 신약이 시작되잖아요. 그것은 뭐냐? 다시 한번 온 것은 개인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주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명절이 됐을 때, 사실 이제 지난주에 이 말씀을 했으면 더 좋겠지만은 아무튼 명절은 계속 있으니까 부모를 만났을 때 꼭 명절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는, 어떻게 보면은 자연의 법칙이 어그러져서 지금 가정에게 파괴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구나. 주님의 그것이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올 이제 그 명절을 지나면서 주변에서 뭐 서로 이제 싸우고 뭐 얼굴 불 켜지고 안전소리 하면서 그러한 집들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에 예수님을 먼저, 우리의 진짜 아버지신, 육신의 아버지도 연약하고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주세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도 연약하고 육신의 자녀들도 불순종에서 밖으로만 튀어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주셔서 우리가 서로 만날 때 예수님 얘기를 하고 화목하게 주님의 뜻을 몸을 이루어나가는 가정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주님 오늘 말씀하시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깨느니라고. 이래서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 뜻 가운데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로부터 마음을 돌이키고 자녀들이 아버지로부터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르신들 아버지 하나님, 친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버리지를 않나, 또 아버지가 자녀를 폭행을 하시지 않나, 아버지는 극도로 아버지 하나님
지고 지나가는 정말 아버지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시대가 되고 나왔습니다. 예수님 속히 오셔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버지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부모님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자녀를 사랑하며 노력해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과 것을 다짐하며 주님께 이끌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령 아버지 우리가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원가정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여 또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우영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가족 하나님의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외조부와 아버지 엮어진 가정들 또한 아버지 조부모와 엮어진 가정들 또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이 시간에도 또 양자로서 엮어진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먹고 살아남을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하나님 뜻과 교훈으로 양육하는 그런 가정이 만들어 말미암아 가정 천국을 이루고 주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생각해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잃어버렸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부모님들이 있습니다.